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죠.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오래된 말입니다. 별로 웃을 일이 없어도 자꾸 웃어야지 웃을 일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죠. 교회에도 공생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했어요. 부자가 되라. 성공해서 웃어라. 부자 되고 성공해서 웃어라. 마음껏 웃고 기뻐해라. 그게 복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영적 소경인 이런 지도자들이 설교를 하니까 소경을 이끌어가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영적인 소경,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잘 웃겨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과 반대죠. 세상은 웃으라고 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복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우셨다는 기록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3번 나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설명을 다 못 해드리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는 것은 애통함은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찢어질 정도로 큰 아픔을 말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가슴으로도 흐르고 실제로 흐르고 눈물이 흘릴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과 그 고통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하는 그 애통은요, 이 세상의 그 슬픔과 그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는 그런 차원의 애통이 아니라 영적 애통입니다. 여러분, 영적 애통. 그러니까 여러분,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애통이라는 건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느낄 것이 애통함이 정말 축복이구나. 아멘. 애통함이 나에게 정말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껴져야지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애통함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여러분 다가올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이제 왔는데, 그 당시에 나는 경건해, 나는 아주 경건해. 누굽니까? 바리새인. 나는 아주 많은 성공을 이루었어. 누굽니까? 사두개인. 나는 율법을 잘 알아. 나는 말씀을 잘 지켜.
누구보다 잘 지켜 하는 그 서기관, 이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확인했죠. 누가 주님께 나왔습니까? 갈급한 사람, 심령이 갈급한 사람,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질병 속에 있는 자, 많은 문제 속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편안하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함은 단순히 힘들어서 슬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어째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그 애통함의 축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세 가지의 그 애통함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애통함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고 이 애통함 속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필요한 애통함의 복.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를 갔는데 등교를 하면서 갑자기 학교 앞에서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기꾼에게 속아서 부모를 떠나서 사기꾼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사기꾼을 따라간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기꾼을 따라간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꾼을 따라간 그 아이는 외로운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외로운 게 당연한 거죠? 부모를 떠난 아이는 외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외로운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 외로운 게 복이에요, 여러분. 돌아가고 싶은 게 여러분 당연한 거죠? 부모를 떠난 아이는 돌아가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고 싶은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기꾼 따라간 그 아이가 사기꾼은 주는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기꾼이 사주는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기꾼 따라간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죠? 여러분 금방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외로운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힘든 게 복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 게 그게 죽을 것 같은 그게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축복이고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애통함의 복은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필요한 애통함의 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떠난 자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나는 정말로 너무 좋아 기뻐. 난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여러분 복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거는 가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큰일 난 거예요. 아주 큰일 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평생 사기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자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김창옥 씨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김창옥 씨가 아주 사람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답을 주고 나름대로 치유해 준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 들으면 굉장히 흐뭇하죠, 여러분. 저도 기분이 좋고 흐뭇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그 따뜻한 위로가 우리의 영은 살리지 못해요. 그 사람의 그 위로가 아무리 그 위로가 따뜻해도 하나님을 떠난 영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지옥 운명 배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럼 하나님 주신 위로가 뭡니까? 애야 힘내라. 와서 등 두드려 주는 게 여러분 위로입니까?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그게 위로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단 저주 재앙 3저주에서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참아봐라. 견뎌라. 그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신 것이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위로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 봤을 때 파라칼레오라고 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나오죠. 그 보혜사 성령의 그 헬라어랑 비슷한 어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위로도 사람이 주는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로는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소멸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위로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맛보려면 죄송하지만 불신자는 실패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죄송하지만 불신자는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불가능하다.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망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요 희망이요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까지 가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 자체가 실패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지만 망해서라도 만날 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망해서라도 만나야 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12가지 그 문제에서 나오는 그 절규에 가까운 애통함,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필요한 애통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축복 받으면 그게 축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저 세상을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고 힘을 얻지만 우리는 저 밖에 죽어가는 현장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 희미해져 종교화된 교회를 보시고 복음이 없어서 우상에 빠져서 귀신 성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 현장을 보면서 그 주님의 그 애통함, 그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강아지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를 강아지가 입으로 물고 그걸 사람에게 데려갔대요. 강아지가
사람이 개보다 수준이 낮은 거지 개가 수준이 높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영혼, 정신, 마음, 생활, 육신, 가정이 다 병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문제 속에서 그 현장을 향한 애통함, 그 눈물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처럼 그 애통함이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자들에게 필요한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애통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모르고 참된 복음을 모르고 정확한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종교생활 했잖아요. 아, 교회 한 번 안 나가면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사는데 나 이렇게 죄 많이 지으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불안한 구원관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확한 복음 듣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한 번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않아. 영원히 함께해. 이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 그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얼마나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얼마나 큰 확신이 생기셨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큰 믿음과 확신이 생겼잖아요. 좋은데 그건 좋은데 어느 날 여기저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래 다 끝났어. 그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 지어도 돼. 방종하고 타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에서 나오고 교회사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신자가 자신을 향한 애통함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나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애통함. 여러분의 애통함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그 언약, 그 확실한 복음에 대한 그 믿음, 그거는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죠. 정확한 언약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정확한 복음 붙잡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요 죽는 날까지 애통함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애통함을 가져야 돼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우리의 상태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태는 아직 죄인이야. 아니 목사님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듭니까? 왜 자꾸만 죄인으로 몰아가십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째서 위대한 바울은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렇게 확실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로마 복음에 달려갔던 중에서도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오. 내가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도다.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기 상태. 자기의 그 영적 상태를 말한 거예요. 왜 바울은 날마다 중노라 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원한 복음 받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지만 나는 구원 받았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한순간도 하루도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다. 그런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그런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 나에 대한 애통함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고 여러분 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시죠? 아멘 하신 분이 몇 분 계신. 저는 저희 죄가 드러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는 모르겠지만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과 행동으로도 죄를 많이 지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성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미움, 분노, 정죄, 판단. 저는 제가 그렇게 율법적인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굉장히 관대하고 모범적인데 내 자녀들에게는 왜 이렇게 율법적이고 정죄를 하는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모범을 보여야 돼. 사실 우리 자녀들도 복음이 필요한데, 그렇죠? 짜증, 원망, 불신앙 계속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올라오는데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죄 없다 함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도다. 죄 없다 함은 거짓말이래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해 주셨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원죄 문제 해결해 주셨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죄의 상태 속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와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옵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새 은혜 주세요. 새 힘 허락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애통함, 여러분, 나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에 대한 애통함,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계속 타락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신자가 애통함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과 세계를 살리지 못한 것은 이 신자가 애통함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신자가. 여러분, 사람들은 웃음이 있는 것을 좋아하죠. 지금 우리가 계속 애통하라 무거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웃음이 있는 걸 찾죠. 여러분도 웃음이 있는 걸 찾잖아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도 웃어줬으면 얼마나 나도 이렇게 기쁨이 좋고 기분이 좋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눈물이 시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눈물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사막이 많은 아랍 나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햇빛만 있는 곳에는 사막만 된다. 건조한 사막만 있게 된다. 비가 와야 한다. 여러분, 비가 와야 됩니다. 은혜와 감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나와 현장에 대한 애통함의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눈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 끝났다고 해서 눈물이 없어요. 바울은요, 서신서에도 보면 나는 눈물로 편지하노니 눈물로 편지하노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애통함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애통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애통함이에요. 굉장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무능, 무기력한 제자들도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도
계속 주님을 부인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계속 영적 잠을 자다가 사단의 공격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잃어버려요. 내 자신의 상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복음 각인, 복음 뿌리 체질, 오늘도 영적 싸움, 오늘도 전도자의 삶, 오늘도 갱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묵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야 돼. 이렇게 애통함의 그 필요성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착하면서 멀리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그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사라져가는 그 교회, 복음이 없어져 무너져가는 그 후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달하지 못해서 교회의 사명을 놓쳐서 후대가 무너져가고 있고 정신병, 중독, 폭력, 자살이 급증하고 있고. 여러분 현장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현장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안 생깁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애통함이 사라진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없는 전도자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애통함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나갑니까? 애통함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전도 선교를 합니까? 말로는 우리가 세상 구원한다고 하고 말로는 교회를 살린다고 하는데 애통함이 없는데,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후대가 흔들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진짜 애통함이 없으면 전도자가 아니에요. 애통함. 누가복음 23장 28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어가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그 기도의 눈물을 우리 후대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눈물을 우리 후대들이 먹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한 거는 우리 한국교회의 그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눈물의 기도 덕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 어머니의 그 눈물, 저도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그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거기 증인입니다. 한국교회 이 권사님과 이 장로님의 그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세계 복음화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도 그 현장을 향한 그 주님의 그 거룩한 그 눈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 눈물과 달라요. 거룩한 애통함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틈만 보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예요. 사단은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이는 것을 핍박하고. 여러분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찌됐든 사단은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훈련받지 못하게 하고 수련회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서재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서재는 벽난로가 있었어요. 그 벽난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장작더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 성도가 상담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그 벽난로에 있는 그 장작을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작을 하나씩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가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그 장작을 하나씩 꺼냅니까? 그 꺼내면 불이 꺼지고 이 방 안이 추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성도가 어떤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에 대한 그 답을 주려고 그런 행동을 하신 건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장작 쌓여있는 벽난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뭐라고 상담을 했냐면 목사님 꼭 교회 가야 됩니까? 꼭 기도해야 됩니까? 나와서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혼자서 내가 성경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장작이 쌓이는 벽난로와 같은 것이야. 당신 생각처럼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가면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야. 그리고 성령의 불은 꺼지는 것이야. 성령의 역사는 꺼지는 것이야. 그때 이제 젊은이가 그 말을 듣고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하는구나. 교회는 모여야 하는구나. 그래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모일 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일 때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또 마귀는요, 전도 선교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농구 선수는 농구만 잘하면 돼요. 축구 선수는 축구만 잘하면 됩니다. 교회는 뭐예요? 전도 선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만. 교회는 우리끼리 잘 놀아보세요 하는 그 유람선입니까? 여러분 유람선 타보셨어요? 우리끼리 잘 노세요 하는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영적 싸움하는 전함입니까? 교회는 신자끼리 모여 노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에 빠져서 사단에 묶여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저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 영적 싸움하는 전함입니다. 전도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너무나 귀한 것이 어제도 제가 한 가정에 가서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요즘 누가 세상에 작은 교회 와서 봉사합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저는 여러분 볼 때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눈이 삐었나? 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을까? 왜 그래요? 복음 충만하니까. 아멘. 오직 복음 말하니까. 아멘. 그래서 복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붙어만 있으세요. 붙어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여러분 절절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인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향한 애통함과 복음이 필요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필요한 애통함을 가지고 또 내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복음과 생명이 식어가는 교회를 위해 애통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한 가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받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위기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전도 선교하라고. 하나님 우리 민족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 한국 교회가 놓치지 않도록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의 역사예요. 핍박할수록 그 가운데 분명한 제자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깨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애통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과 여러분의 가는 모든 곳에 일어나길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애통함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교우들을 가득 채우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애통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여러분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갈급해 있잖아요. 그럼 축복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애통하는 그 신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애통함 속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현장들의, 죽어있는 영혼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느끼는 애통함과 나 자신의, 나 영적 상태를 위한 애통함과 우리 교회를 위한, 한국 교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애통함이 회복되어져서 참된 전도자로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서 자신의 죄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대를 위해서 애통한 그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